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를 말할 때 청출어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만큼 어려운 관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둑계의 거성하면 조훈현 씨를 많은 분들이 기억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바둑의 불모지였죠. 그런데 이 조훈현 씨가 우리나라의 바둑을 세계에 알리게 되고 또 지금의 이 우리나라의 바둑을 입지를 굳힌 바둑계 1세대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이 조훈현 씨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응시배 바둑 대회에서 그 이름이 대중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응시배 바둑 대회는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바둑의 능력을 세계에 과시하고 싶어서 자기들이 만든 대회입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1등할 것이다. 그리고 라이벌로 굳이 꼽자면 일본 프로 기사들 정도가 라이벌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훈현 씨가 1회 대회에 나가서 모두 예상을 깨고 우승을 하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자존심이 아주 무너지는,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조훈현입니다. 조훈현 씨가 이렇게 한창 유명해지면서 어느 날 제자 한 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걸출한 우리나라 바둑계 스타, 그가 바로 이창호입니다. 사실은 조훈현 씨가 제자로 이창호를 받아들였는데 언론에서는 두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두 사람을 계속 비교하고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를 계속 이렇게 여론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조훈현 씨는 9살에 프로에 입문을 하는데 이창호 씨는 11살에 프로에 입문을 합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 가면서 스승과 제자 사이를 사람들이 평가하기 시작하죠. 조훈현 씨가 중국, 일본, 한국의 이 바둑에서 타이틀을 많이 휩쓸고 있을 때 공교롭게도 그 타이틀을 하나하나 뺏어간 사람이 그의 제자 이창호였습니다. 어느 날 방송 인터뷰에서 조훈현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장 기뻤던 때는 타이틀을 획득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챔피언 타이틀을 내가 사랑하는 제자 창호가 나에게서 빼서 갈 때였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리더십의 교체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기업, 정치, 다 이 세대 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리더십을 교체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두 사람은 이름도 비슷하지만 삶의 내용도 참 비슷한 사람이에요. 아합 왕 시대에 아주 어려운 영적인 암흑기를 지내죠, 두 사람 다.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엘리야의 리더십이, 영적 리더십이 엘리사에게 넘어가는데 결론은 엘리사가 선생님보다 훨씬 뛰어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우선 분량 면에서도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는 성경에 4장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11장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엘리야도 대단했지만 엘리사의 사역은 선생님을 능가할 정도로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훌륭한 선생님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해요. 따라합시다. 갑절의 능력.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이 9절을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냥 단편적으로 제자가 선생님보다 한 2배 정도의 능력을 더 많이 갖기를 소원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조금은 있겠지만 원래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때 장자가 받는 권리 중에 하나가 갑절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자는 부모가 남겨주는 유산의 절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그 밑에 형제들이 나눠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로서 내가 장자기 때문에 받는 권리, 이때 쓰는 용어가 갑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 입을 넓게 열어서 많은 걸 구해라 이런 뜻만은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엘리야 선생님의 후계자가 되길 원합니다. 선생님이 했던 그 사역을 공식적으로 내가 잘 계승하는 그런 사람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은혜스럽게 갑절의 능력, 좀 크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아주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나중에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 엘리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고 부르지요. 그런 내용을 보면 율법에 나오는 장자의 갑절의 해석이 훨씬 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접하면서 이런 묵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해 모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 갑절의 축복, 갑절의 은혜를 꼭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엘리사는 어떻게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재밌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너무 아무리 갈멜산에서 대단한 일을 일으켜도 세상이 변하지 않고 영적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이럴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일을 보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때 엘리사를 엘리야가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원래 엘리사라는 사람은 그 당시 굉장히 부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19장 19절에 엘리사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사라는 사람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이 결이라는 말은 두 마리의 소, 그러니까 한 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농경사회에서 이 당시에 소 24마리,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진다는 것은 굉장히 거부해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것보다 더 부자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되게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남을 부리고 거들먹거리고 돈을 가지고 자기 힘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인품이 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12째 결의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의 일도 감당하는 인품이 좋은 사람, 딱 느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아주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이 성경에서 소개가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남부러울 거 없이 살고 있는 엘리사에게 어느 날 엘리야가 딱 나타나더니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나를 따르라. 너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내가 부르노라 라고 부릅니다. 이때 엘리사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19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이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엘리야의 부름 앞에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선 자기가 몰던 소를 잡아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남은 고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으로 다 나누어줘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 농기구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기구들을 자기 스스로 다 불태워 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엘리사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긴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마음속에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 엘리야를 나의 스승으로 모시기로 했으니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과거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직분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여 주여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돌아서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뭐가 믿음이라고요? 말씀만 따라가면서 돌아보지 않는 것, 돌아가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선생님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엘리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의 기구들을 불태웠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을 불태우는 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내 남은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태우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엘리사 같은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와 이 현대식의 공부가 좀 다르죠.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학원이나 학교에 가서 지식을 배워요. 그리고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오면 등수를 매겨서 그걸 우리는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과거의 공부는 사실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걸 다 배우는 방식이 과거의 공부예요.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공통점이 뭐예요? 그냥 불러서 1교시 뭐 2교시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다 선생님 집으로 모여가지고 한 공간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삶의 모든 걸 다 배우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의 삶과 인격을 더불어서 지식과 배우는 그런 교육. 그게 과거의 교육이었어요. 자,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제자가 된 다음에 엘리사는 스승의 삶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요. 마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때로는 아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드라마틱한 역사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것처럼 엘리사도 스승 엘리야에게 많은 삶에 있어서 배우는 게 많게 돼요. 특히 엘리야를 따르면서 엘리사는 가장 영적으로 곤고한 시대를 살았거든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 당시에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암흑기 같은 시대. 그러니까 그 엘리야를 쫓다 보니까 엘리사도 그런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세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함께 당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그 혹독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견디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환난을 엘리사가 견디어냈기 때문에 오늘 결과적으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내 삶의 가정에 내 건강과 내 심령에 많은 어려움과 삶의 굴곡과 고난과 실패가 있다면 여러분, 그 과정을 견디어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이겨내고 그 과정과 고통과 그 아픔과 슬픔들을 잘 견디어낸 사람에게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배움이라는 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 할 때 우리는 아주 좋은, 기분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아픔을 통해 배우는 게 많아요. 사람. 고통을 통해 배우는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실 때가 더 많아요.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이 고난받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다가오는 불이익,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 하나는 이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을 한번 따르기로 결심하고는 얼마나 열심히 따르는지 선생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4절, 7절에 보면 지명이 나와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선생님 엘리야가 사역하면서 다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엘리사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선생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드디어 엘리야 선생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구나. 그래서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 엘리사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가 3번씩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이 왜 제자를 자꾸 떼어놓으려고 했을까요? 2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게 이게 웬만한 각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모든 것을 불태우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선생님은 알기 때문에 제자에게 너 정말 지금이라도 네가 이 길이 아니면 돌아서야 된다. 그런 각오와 결단과 희생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된 길을 가기 전에 마지막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거예요. 2번째는 아마도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떠나면 네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한테 배우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뭘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자가 네가 돼야 하니 지금부터라도 혼자서 홀로 서는 연습을 해봐라. 그래서 나를 쫓지 말고 여기 있어봐라 라고 하는 제자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선생님의 배려였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절대로 선생님 떨어지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는 떼어놓으려고 해도 엘리사는 선생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갔던 곳이 어디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에서 엘리사가 선생님을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너무 놀라울 만한 평생에 가장 정말 감격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게 돼요. 요단강에 갔는데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2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것처럼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물을 쫙 가른 모습을 엘리사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이죠. 엄청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을 쫓았기 때문에. 선생님과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구한 것이 갑절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거리를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가정 사이에, 하나님과 내 자녀 사이에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다가섰는지 이 영적 관계를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역사에, 말씀이 있는 곳에 가까이 붙어 있지 않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도 소통도 대화도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바짝 예배가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기도가 있는 곳으로, 나를 온전히 세우는 곳으로 더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참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예배의 자리에, 공예배에 늘 함께하고 기도하는 곳에 그 사람이 늘 함께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근데 어느 순간에 바빠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가 점점점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붙어있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돼서,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멀찍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구경꾼의 신앙이 됐다는 거죠. 가까이. 엘리사가 떼어놓으려고 하는 선생님을 더 가까이 쫓아가서,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할 겁니다. 나는 선생님을 쫓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갈 때 놀라운 일을 목격했던 엘리사처럼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삶의 고단함과 인생의 실패와 역경이 올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갈 때 여러분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삶의 열매들, 영적인 축복들이 쏟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7대 손 에녹이라는 사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악한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 악한 시대에서도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로운 삶을 끝까지 살았던 것,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자, 드디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소개가 돼요. 11절에 보니까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련히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자, 엘리사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한테 갑절의 능력, 내가 선생님의 장자 같은 공식적인 영적인 후계자가 됨을 선언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대답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련히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남겨진 것은 그 선생님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만이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자기 계획이 망가진 거예요. 그 선생님을 열심히 쫓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한마디를 듣는 게 자기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그냥 호련히 불려가가지고 어떤 얘기도 듣지 못하고 자기의 목표도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그 겉옷 하나만을 가지고 그는 실망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뭘 해요? 그 남겨진 겉옷을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요. 12절에 보니까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우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다 찢어서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생님이 남겨준 그 겉옷을 자기가 입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엘리사는 왜 자신의 옷을 찢었을까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방법, 내 원칙,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과거, 이런 것들을 다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남겨주신 이런 삶을 쫓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았던, 익숙했던 내 방법, 내가 너무 편했던 내 삶의 옷, 이런 것들을 다 찢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이 찢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죄를 참회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무릎 꿇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영적인 행위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방법을 이제는 다 버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과거를 다 찢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생님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여 새로운 옷을 입겠습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특히 전문직일수록 옷이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직업 군인들이 이제 은퇴를 합니다. 또는 그만둡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예편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들끼리 뭐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느냐? 옷 벗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벗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입고 있던 군복을 벗음으로써 나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이런 자기의 신분의 변화를 나타낼 때 내가 옷을 벗었어 라는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지금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과거를 찢은 거예요. 죄를 찢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소유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나의 겉옷을 찢는 결단, 나의 과거를 찢는 결단, 내 죄를 찢는 결단, 이런 것을 버리는 용기가 있을 때 새로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자기의 옷을 찢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선생님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는 선생님 없는 이 세상을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심과 염려를 하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조금 전에 건넜던 요단강을 다시 건너오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이런 독백을 하지요.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좀 한가히 보름달처럼 아멘 좀 야무지게 해봐요. 엘리사가 선생님이 했던 경험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독백을 해요? 나의 선생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속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목표와 꿈과 계획이 다 엉망진창이 됐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이런 속상한 마음을 그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무 정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왜 내가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우리의 기도와 똑같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그리고 자기 선생님이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도 요단강 물을 딱 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선생님이 했던 그 능력 그대로가 자기에게도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가
푸념하고 불신앙적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깊은 밤 눈물 흘리고 너무 절망하고 고독해하고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인생의 막바지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울부짖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엘리사에게 임한 이 갑절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선생님만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기적과 능력이 엘리사에게 드디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였어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엘리야는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겉옷을 남겨주었어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남겨주셨을까요? 우리는 엘리야가 남겨준 겉옷보다 더 귀한 것을 물려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병자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가정에 가난이 물러가고 그 역사의 참혹함이 회복되고 심령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저주받은 가문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절망하던 인생이 희망을 꿈꾸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덧입는 자, 그가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엘리사가 선생님의 겉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하는 가문에게, 그 이름을 선포하는 인생에게, 그 이름을 의지하는 그 인생에게 엘리사보다 더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엘리사가 받은 갑절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그 능력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보다 갑절의 능력을 얻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요?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제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끝까지, 많은 고비가 있었겠지만 세상 방법으로는 이 정도 하고 그만해도 욕먹지 않을 만큼 했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약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적당히 피하고 이 적당히 떨어져 가는 것이 세상의 처세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제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더 가까이, 한 발짝 더 가까이 선생님 곁으로 다가갔을 때 그는 갑절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자기의 과거의 옷을 찢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새 옷을 걸쳤을 때, 선생님이 남겨준 그 영적인 새 옷을 걸쳤을 때 갑절의 능력이 임했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세상 즐거움, 세상 방법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의 옷을 입고 십자가 능력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걸어가면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위대한 종들의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기적과 축복과 감동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온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차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